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인데 제가 또 9절 많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절에서 먼저 4절 읽어보고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다 같이 어른들 읽고 아이들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광야에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선지자로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에게 좋아요? 네 이름 이제 안 부르게죠. 약속했지? 악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너 잘못이야.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메롱하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샅샅이 디비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시돈 땅에서 거의 7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7년이 다 됐을 때 또다시 메롱하고 나타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비를 내릴 거다. 큰 비를 내릴 거고, 그리고 야 바알 신들 아사엘 신 다 모여라. 우리 누가 참신인지 한판 붙자라고 얘기해서 진짜 한판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한판 붙습니다. 붙는데 당연히 바알 신은 불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에 물을 다 붓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다 보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난 뒤에 아,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왕이시여 비를 준비하소서라 얘기하고 열심히 기해서 비가 빵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당장 7년 기근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다 선포하게 되었고 이보다 큰 승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난데 왕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참신이야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식구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식구라고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벨에게 딱 얘기했는데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그 얘기 듣자마자 내일 이맘때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원하신다라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요 레파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세벨이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나타나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었겠죠. 사마리아에서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정말 직선으로 도망칩니다. 이 앞엔 당당하게 며칠 전에 당당하게 나타났던 그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너무 떨면서 완전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다가 1절에서 18절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전체를 다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크게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럼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문제가 커 보였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돼, 하나님이 문제가 커 보인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큰 것을 보지 말고 세밀하게 들읍시다. 큰 것을 보지 말고
들읍시다. 네, 세밀하게 들읍시다. 다시 큰 것을 보지 말고, 예, 지금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커 보이는 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값이 너무 밀려가지고 도저히 이 카드를 내가 채울 수 없는데 라고 신혼 초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간사 때 30만 받는데 빚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출을 계속 지출을 계속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결혼했고 신혼인데 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날 계속 괴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이 빠지고 이때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때 어떻게 헤쳐나왔지 생각하면 또 헤쳐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신혼이었는데 벌써 15년이 됐고 그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장 위기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큰 승리 가운데 기쁨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세벨이었어요. 그럼 진짜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신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시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보낼까요? 아니면 진짜 살인 첨부업자를 보낼까요? 그렇죠. 살인 첨부업자를 보내겠죠. 그런데 지금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너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세벨도 두려웠던 거죠.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도 자기가 시돈 땅 왕의 딸로서 그리고 바알 숭배의 근원지의 딸로서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큰 문제가 팍 들어오잖아요. 나는 자기 예상 중에 사신 보내가 내가 잘못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 내일 죽어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450명 죽이고 온 엘리야가 그리고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자기 길을 통해서 비가 내렸던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사신 한 명 와가 너 죽을 거야 얘기할 때 벌벌 떨게 됩니다. 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이 옆에 했던 엄청난 일보다 지금 요거 있었던 이세벨의 그 말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 떨어뜨리는 그 일보다 지금 이세벨 내일 죽을 거야 얘기한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끔 운전할 때 그런 일 있어요.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운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착각해서 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다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 소리치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랍니다. 맞죠? 우리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시네 오늘. 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가벼운 건데 다른 사람이 크게 볼 때 같이 동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평 막국수 아십니까? 봉평 막국수. 봉평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그렇죠.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막국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막국수 메밀로 만들잖아요. 메밀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 계신 분이 메밀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 축제를 이렇게 벌리지 하는 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 축제를 본 거예요. 보니까 메밀밭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사장에 왔는데. 근데 도착했는데 메밀밭이 있는데 뭐 있긴 있었지만 제주도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대부분 가공한 데가 있는 가공한 데 많고 실제로 메밀밭이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메밀은 제주도에서 올라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95%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메밀은 조그만한데
조금 하는데 메밀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봉평 막국 봉평 이제 메밀 축제에 이 봉평이라는 동네에서 메밀이 나오는 것은 전국의 5%랍니다. 근데 저기 제주도에서는 45%에서 50% 가까이 메밀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축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주도에서 해야 되죠. 근데 해년마다 메밀 축제를 하면서 돈을 모은 것은 강원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그때부터 왜냐면 제주도에서 메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좀 모이고 있는데 5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봉평 막국수를 내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브랜딩을 잘한 거죠. 근데 거기에 속게 돼요. 큰 문제라는 브랜딩을 잘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초라해 보이고 내 뒤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속여지게 돼요. 지금 딱 엘리야가 그랬어요. 문제를 만나니까요.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갑자기 감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우리 43편 5절 저번 주 이 시간 때 제가 했던 설교인데요.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3편 5절 시편 43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한가. 그는 그 불안과 대화를 하고 낙심과 대화를 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낙심하는 마음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로움이 자기 머릿속에 사라지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날 덮고 있는데 그 본질이 뛰어넘어서 문제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요 더 문제스럽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전사님이 같이 개척하셨는데 다음 주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사실 그건 교회 입장에서 전사님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같이 했던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큰데 가시게 됩니다. 물론 이래야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 계시다가 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울 거고 전사님도 갑자기 시기 됨으로써 본인 역시도 이제 어려운 환경으로 스스로를 내몰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기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만 보게 되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며 더 아름다운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몸으로 좀 받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링겔 맞고 왔어요. 링겔 좀 맞았는데 보통 좀 회복돼 있는데 조금 목소리 좀 맹맹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몸으로 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내가 섰을 때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땐 우리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문제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키워보면 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몰라. 그럼 또 설명해 줘요. 몰라. 그러면 화가 나.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것도 몰라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애쓰고 있고 아이들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저같이 몇 번 한다면은 아이의 처음에는 아빠로서 풀어준다 생각하는데 얘가 잘 못 풀면 아빠보다는 선생이 되고 또 못 풀면은 오히려 책망하고 뭐라 하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떠는 그 사람에게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4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강야에 하룻밤길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룻밤길 더 가서 로뎀 나무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가 조상보다 좀 못합니다. 그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배째라고 눕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지친 거죠. 완전 지치면 사람 절망 가잖아요. 완전 절망 끝에서 그가 들어 누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스트레스 극도로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잖아요.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읽어볼까요? 천사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주님이 먹이세요. 네, 내 같으면 뭘 할 것 같은데, 야, 이게 어떻게 문제만 뭐 그렇게 하니? 내가 어떤 분이야? 내가 어떤 분이냐? 너 지금 네 이런 행동은 마치 그 12전당군 중에 10명하고 똑같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았는데 너 그런 지금 어리석게 행동할래? 그 이세벨 뭐라고? 라고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6절에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는 먹었어요. 죽으려고 안 먹어야 되는데 다 먹었어. 주님이 떡을 만들어서 반죽해가지고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피자 도우가 되게 맛있거든요. 잘 구워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숯불에 맛있게 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떡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떡을 주님이 진짜 맛있게 빵을 아마 구웠을 것 같아요. 아마 빵이니까요. 그때 보리가 나니까 빵을 구워서 그에게 물 한 병 같이 탁 준데 그걸 먹고 다시 잠듭니다. 이에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또 먹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신 분이 아니고 일어나 먹어라. 그렇다고 놀게 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놀게 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놀게 하시면 절대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너 움직여야 돼. 먹고 힘내가지고 너 다시 다른 사역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해서 먹이세요. 조삼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먹이세요. 먹이시고 40야 여러분 40일을 가게끔 만들었어요. 느낌 아시죠? 빡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 거리가 200km에서 250km 됩니다. 근데 힘이 다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그 길이 약 200km, 250km니까요. 뭐 사실은 7일,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산 정도 가는 거리예요. 선산. 맞죠? 아닌가요? 선산. 대구에서 조금 대전 정도 가는 길. 40일 정도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 간사님 40일 안 걸리고 한 일주일 아니면은 한 20일 안에는 충분히 갑니다. 근데 40일은 2배 이상 걸린 거죠. 계속 걸었는데도 다른 일을 한 것도 계속 걸었는데도 그 정도 걸릴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느리게 가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음료수를 챙겨주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에 여러분 참 다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문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에게 힘이 쫙 빠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높낮이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를 내모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맞게 우리를 쓰기 위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다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죽였잖아요. 1, 2차 대전을 해가지고 생체 실험도 하고 죽였잖아요. 엄청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1, 2차 대전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일,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고통 끝에 자기 인구수가 절반 이상 막 줄고 아주 고통당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하냐면 이스라엘 땅 너희 가져됩니다. 2000년 가까이 땅이 없던 그들에게 그 엄청난 고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전쟁과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이스라엘 땅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945년 이전에는 광야에 샘물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다시 불렀다, 이런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하면서 이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파란 광야 그런 곳에 전부 다 오렌지 나무가 서가지고 냇물이 흐르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나치 때문에 엄청 고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것을 허락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들어가게 됐죠. 이게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일단 현실상 지금 무자비한 사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번아웃이라고 생각될 때 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낮에 3시경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았지만 여기 왔어요. 너무 피곤했고 좀 지치고 자고 싶었는데 교회를 와야 할 때 생각에 교회를 딱 왔는데 이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와서 커피를 드시면서 목사님 너무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오시면 자전거 계시거든요. 자전거 두고 계시는데 자전거 있길래 딱 들어가니까 장로님 몰래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반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갈 때 손바닥을 대시면은 문이 닫히고 그냥 번호 눌리고 들어가시면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이해하셨죠? 마지막 나가시면 손바닥 대시고 문을 잠기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자동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좀 건전지 뺐다 박았다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반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몰래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리 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청소하시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의자 하나 넣어서 이제 의자 이렇게 5개만 4개만 딱 깔고 장로님 여기 계시고 전 여기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졸고 했는데 장로님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시는데 찬양 부르는데 이 풍랑 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 찬양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이 풍랑 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양 다 하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 가셨어요. 저는 잠이 깼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번아웃이 생각할 때, 좀 지쳐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때론 커 보일 때 하나님 진짜 나에게 떡을 먹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위로구나. 공동체가 같이 있고 함께하는 거. 어제 보람쌤 것도 잠시 만났거든요. 같이 식사했는데 또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 공동체가 좀 힘들다 생각할 때 위로주고 은혜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또 늘 조용했는데 우리 집사님 오고 난 뒤에 너무 밝아졌어요. 의아 집사님 만나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채워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챙겨주세요. 아주 세심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챙겨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집니다. 어려움을 잘 이기면 하나님 은혜가 다시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를 입히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가시떨기 끝에 가시떨기가 막 떨렸을 때 부르심이 받은 산이기도 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너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힘이 다 빠졌어요. 원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그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 죽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지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산에 서랬는데 산에 섰어요. 아마 높은 산이었겠죠. 그리고 멀리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산을 가를 줄은 엄청난 바람이었겠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산이 갈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 보시면 볼까요? 우리 12절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다음에 소리가 뭐냐면 호렙산이라는 그 상징적인 곳에서, 그곳에서 바람도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심지어 불도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어디 계시냐면 세밀한 소리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큰 것을 좋아라 합니다. 큰 것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크게 됩니다. 신기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기호 목사님이 동네 중앙교회, 제1교회인가요? 제1교회 개척하시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느 일이 있냐면 목사님에게 오퍼가 온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부산에 있지 마시고 이제 당신은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서울로 큰 교회로 많이 청빙을 하시러 가셨어요. 본인이 이제 가야 한다 생각하고 난 뒤에 그게 큰 소리였던 거죠. 가야 한다 생각하고 짐을 다 싸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세밀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부산에 남아라고. 부산에 남아라고. 그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다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탁 접고 그 세밀한 소리에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부산에 남았어요. 그 씨앗이 지금 이사벨 고등학교고, 이사벨 고등학교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신경 목사님이 또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세밀한 소리가 결국 기업으로 연결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라 합니다. 크게 보면요, 그게 멋있고 우아하게 느껴져. 웅장한 자체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보면요, 로마인들이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서 크게 만들었대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서 크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아름다운 게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그죠? 땅만 있으면 크게 만들 수 있잖아, 돈 있으면. 근데 아름다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전 교회랑 지금 교회랑 평수가 차이가 없어요. 부엌하고 다 따지면 평수가 차이가 없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35평하고 15평에서 50평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 합쳐가 66평이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하고 복도 다 빼면은 이게 53평인가 54평이 그래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것보다 쉬는 곳이 훨씬 더 많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죠? 아름다움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의 자금성 가보신 분? 아무나 가보셨어요? 우리 내년에 중국 선교 갑니다. 북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북궁 가보신 아무도 없어요? 가보셨어요? 뭐 서울은 별로 안 가도 되겠네요. 예. 근데 경복은 그래 아름답대요. 자금성 가니까 제가 너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크기만 했고, 중국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크기만 해요. 근데
경복궁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돌담기하고 다 예쁘잖아요. 중국은 진짜 하나도 안 예뻤어. 이걸 내가 돈 주고 온 게 아까웠어요, 그때. 근데 그때 아름다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작아도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작아도 크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이걸로 이끌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상황적으로 크게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세밀한 소리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람사 어제 만났댔잖아요. 보람사님이 가장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기억나요. 보람사님 갑자기 눈빛이 딱 바뀌어. 한 번도 전투적인 사람이 없었는데 몸이 딱 바뀌면서, 목사님 저 지금 밥 안 먹고 어떤 집사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딱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마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그 멀리까지 명지까지 가가 데리고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딱 그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보람사는 그때가 뭐냐면 늘 설교, 우리 교회 설교 떨어지잖아요. 그 설교를 6번이고 7번이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제 설교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능력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밀하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능력으로 얘기할 때 있죠. 근데 지금 유지용할 때, 필요할 때는 너무나 세밀하게,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이 올 때, 힘들 때 주님 어떻게 하죠?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야 할 길 어렵더라도 끝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같으면 성격 급해가지고 성격 급해서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기어코 그곳까지 가게 했어요. 가게 하셔가지고 언약을 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하는데 로뎀나무에서 은혜 받았으면은 다시 돌아가기 200km거든요. 한 200km 안 됐겠다. 100몇 km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뎀나무가 아니고 다시 시내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300km, 400km 더 가야 돼요. 로뎀나무에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고 다 충전하고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의 언약을 줘서 이루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볼 땐 어떤 상징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할 정도 상징적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결국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세밀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은 빼도 되거든요. 로뎀나무까지 갈 필요, 로뎀나무에서 시내산까지 갈 필요 없이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뜻을 다 몰라. 신이 한 영역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뭐 굳이 해석하면 모세가 받은 것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가야 할 일이 하나님이 순종해요. 막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라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번아웃 될 때 힘들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요, 인류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죄의 문제.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세요. 큰 문제 앞에서 작은 그 말구에서부터 이 해석을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시키셨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근데 원하건대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그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커볼 때 있습니다. 우리 음성 잘 듣고 움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답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면 여러분 2-3번 들으셔가지고 답을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2-3번이라도 다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이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세밀하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봅니다. 큰 것 보지 말고 세밀하게 들읍시다. 큰 것 보지 말고 세밀하게 되어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